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9면입니다. 329면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소망이 살아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길 부어 주옵시고 성령님 주심하여 주옵시고 하늘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 시간 우리 신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주고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 오직 같은 주의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전할 때 주님을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님께 가져와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이 살아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저에게 참 이제 애착이 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장례식에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본문들이 빠지지 않고 데살로니가서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빠지지 않고 또 이제 전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스타일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은 이제 성경을 한 권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그 내용들을 풀이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서는 또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쫓기면서 새 안식일 동안 지내면서 말씀을 지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3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서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한다면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누구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완용 하면 매국노 생각나요. 그죠? 이순신 하면 충무공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딱 떠오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이제 개역 한결 성경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개역 개정을 갖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내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절에 있는 우상, 이제 그 무당집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마다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사시고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본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10절에 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그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 히틀러의 나치의 어떤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역사를 살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성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그들의 어떤 절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설날이 있고, 그죠? 얼마 전에 지났던 추석이 있고, 그렇죠? 설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로 치자면 성탄절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 또 더 하나 치자면 성령 강림절, 뭐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되었던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던 그 시작이 6월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궤를 받아서 내려옴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사막에 옮겨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지내고 있는데 6월절이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막절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1년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1월 1일이 신년의 시작으로 얘기하고 음력을 세시는 분들은 음력설을 지나면 이제 신정이 되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을 이제 신년으로 맞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길게 부는데 이때 이 시기를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초막절이 좀 세분화되는데 이 새해가 되면 나팔을 길게 붑니다. 나팔을 길게 부는 의미가 이제 메시아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실 거다라는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랍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부르게 되면 이제 10일 동안 속죄를 지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고백하면서 마지막 날 대속죄일 날 그 속죄일 날 이제 뭐 믿음이 좋건 나쁘건 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그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마치 신앙과 신부가 신혼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는 그런 이제 소망을 담은 것이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와 교회가 갖고 있는 절기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나,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인도자가 되었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면 교회는 성탄절을 지낸다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하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땅의 삶에 고정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그 과정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이제 빙빙 돈다,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 무한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오늘 이 땅의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양육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지내면서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 위협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아직도 그 역사의 잔재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을 지내왔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딱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한 공동체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허지부지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사야서 66장 8절에 보면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며 어찌 민족이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그 자미는 순산하였도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도, 그러니까 19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바벨론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팔레스타인. 네바로. 예? 네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뜻인데.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이 지금 제가 좀 약간 치매가 온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그 땅에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을 반대했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건축되었습니다. 건국되었습니다. 우리가 강복을 했던 그 시기와 똑같은 해에 건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 당시 이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대사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기에는 나라가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6장에 기록됐던 예언의 말씀들이 1948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나긴 핍박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 알리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청년과 늙은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 청년이고 누가 늙은이냐? 그것은 바로 어디에 시선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라떼는 좋아하죠. 라떼를 좋아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 이 시계를,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3주간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야반 도주하듯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사도 바울이 그 전도단인들이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차 간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면 좋겠다. 어떤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신앙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돌아보니 참 우리 인생에 많은 굴곡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에 잠을 들지 못했던 그런 나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많은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돌보심으로 넉넉히 이겨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전에 저희 미국에 있는 딸아이가 와가지고 2주간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9월달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9월 말을 맞이했고 이제 10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천천히 달릴 때는 주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나갈 때 속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할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도 받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실현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대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눈여겨 보시고 계실까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의 주로 목마른 자가, 금을 이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명품을 쇼핑하면서 사람들과 즐거운 곳에서 멋진 곳에서 여행을 떠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 아가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친밀함을 느낍니까? 내가 마음을 주는 만큼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 때에 그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만날 날보다는 오늘 현세의 문제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그에게 화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넓게 보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할 때 슬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화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져도 목마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이 작더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서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직장인 자기 동료들과 비교해보니까 연봉이 작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연봉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같은 회사에 있는 직원보다는 자기의 연봉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나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인생에 성공했다면 누군가는 실패한 인생이 있어야 경제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험없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한 사람에 찾아가지 않으시고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엄마 같은 목양을 하고 아비 같은 목양을 했다라고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그들을 마치 어머니가 밤늦게 자식을 위해서 돌봐주는 것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처럼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바른 뜻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들고 있는 회초리가 사랑의 회초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초달이 없는 자는 버린 자다. 어찌 아비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그때 300인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환난 당한 자, 병든 자, 핍박당한 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쓰디쓴 약을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약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에게 사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바가 바로 천국의 소망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진 핍박을 이기면서도 그 신앙을 변치 않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겪었던 이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 귀한 천국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 손에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낮아졌다면, 더 가난해졌다면, 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자청해서 겪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죄된 인생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민첩합니까? 선을 행하기는 둔하고 악을 행하기는 민첩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넉넉히 헛된 인생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풍파와 시련과 역경으로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소망의 닻을 높이 올리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를 받아주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몸,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넝마 같은 우리 마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정말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 어느 누구도 상처된 심령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넝마같이 찢긴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우리 넝마 같은 우리 마음속에, 찢긴 마음속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이 소망이 없이는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찢기고 상한 제 마음을 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 만날 그 순간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신과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심령이,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이 소망이 험악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의 꿈과 속에 휘날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흐린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의 비추는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 가운 내게 있는 향유로 주님께 가져라.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 깨뜨립니다.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그의 크신